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종말의 사건과 또 종말에 대한 비유, 또 그리고 이 유월절이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릇된 세력에 대한, 또 오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이렇게 이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조금씩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혹은 그 배열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쪽은 이 부분이, 저쪽은 저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6월절에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 하는 계략을 깨하는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흉계로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3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혹은 초실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얘기해서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였죠. 이제 이 재앙으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다가와서 이 잡고자 할 때에 자칫하면 이 유월절에는 사방에서 각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잡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모략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그 이제 고발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팔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을 것에 대한 것을 넘기자 했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성경에 이런 앞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 사이에 이 여인,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딱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보는 이 관점에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혹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상황과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극진히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2가지 사건을 잘 이렇게 양면성 있게 기록하면서 무엇이 준비이고 무엇이 허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제 시몬의 초대를 받고 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붓고 울면서 예수님 곁에 서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울면서 머리털로 닦았다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가룟유다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진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매우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이 여인이 그 발에다가 붓는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또 보면 이 그 주인을 초대한, 예수님을 초대한 이 주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기이한 행동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모습도 조금 의아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이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이야기는 이제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저 여인은 말만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죄를 범한 그 동네 사람들 혹은 조금만 한 다리 건너서 들어보면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곁에 서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의 법률로는 금기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의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야기하는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인데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시몬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너는 이 여인을 보느냐?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필로 상당합니다.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신학 서적에 의하면 이 여인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에 대해서 너는 그 여인의 죄에 대한 모습만 보느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시몬의 시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시몬이 얼마나 그릇된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꼬집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와서 지금까지 이 시몬으로부터 불편한 그 모습들을 다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또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의 손님 접대법이 세 가지 크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접대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에게 하인을 붙여줍니다. 그 하인을 붙여줘서 돈이 좀 있는 집 사람 같으면 하인을 붙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상황이 흙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지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조금만 걸어도 먼지 구덩이입니다. 먼지는 포항 사투리인데요. 먼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가 된 그 발을 이제 들어왔으니까 씻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이 첫 번째 그 손님 접대법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돈이 있거나 부자 집에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하인을 붙여줘서 하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이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손님 접대법으로는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대단한 손님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한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을 만큼 중대한 잘못된 접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을 맞춰줍니다. 입을 맞춰줘서 이 사람이 내게 극진한 손님이다. 내게 아주 중요한 손님이니까 너희 가족들 극진히 이 사람을 대해라 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몬은.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 향기가 싹 그 집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머리에 아주 고급 향유나 또 이 감람나무 향기가 아주 잘 나는
향유를 머리에 탁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머무는 내내 이제 향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어디 지나갔구나, 근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조심하기도 하고 그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러한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월감, 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는 이 자기의 지위와 또한 자기의 명성과 이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유명인처럼 여기니까 손님으로 접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명성에 힘입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순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마 잡혀서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미 괴락을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미리 알았거나 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 명성만 따오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진한 손님의 대접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죄악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모으고 아꼈던 어찌 보면 평생 그 여인이 모았을 수도 있는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꼬집으면서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신앙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이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던지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던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믿고 따르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죄인의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참다운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되돌아와서 이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무엇이 허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진정한 준비 혹은 이 시대를 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팔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허비하는 신앙인이 아닌 준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언제 오실지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참다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그 신앙의 주안점이 바로 그리스도께 힘을 다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시간에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작은 이기심 때문에 또 사탄이 가져다 준 그 마음 때문에 넘어져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제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또 그 반대로는 아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나쁘다. 이런 어떤 두 가지 논제를 놓고 첨예하게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내가 가룟 유다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신념이 내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적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꼬우다 보니까 어느 게 이렇게 옳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안 돼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고집과 이익이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악한 행동을 또 악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인들이 천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도 간혹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분별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께 힘써 다가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준비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